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넘친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의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이제 봉헌한 예물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고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참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로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어떤 눈에 띄어가지고 구출을 받아서 또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이제 바울이 또 어떤 위협을 받아가지고 이 매복한 사람들에게 암살당할 위험을 또 받게 되는데, 그때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이제 그 사건을 알고서 이제 그거를 천부장에게 알려줘서 바울이 참 어떻게 007 작전 같이 가이사랴라는 북부지방에 있는 또 어떤 정치적인 도시, 총독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 계획을 이제 짜게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나타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믿지 않는 자기의 열심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열심을 내면서 마치 바울 사도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사실 그 열심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핍박들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가이사랴에서 총독을 만나요. 그래서 총독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바울을 고소하러 또 거기까지 갑니다.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던 그 재판의 서두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느냐, 여기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31절에. 이 헤롯 안디바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이에 있는 하나의 도시고요. 이 고속도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길을 잘 냈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길을 잘 낸 그 가운데 중간 도시쯤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60몇 킬로 되고, 또 안디바디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40킬로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보병이. 그 다음 32절 보면 거기부터는 기병이 바울을 호송합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위험한데 더 안전하게, 어려운데 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호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총독에게 딱 데려가서 원래 천부장이 썼던 편지를 딱 총독에게 드리죠.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24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총독이 읽고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로마 사람인 줄을 확인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32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겠지 뭐. 실제 옵니다. 다세오에 그 다음 절을 보면. 근데 그때 오면 들으리야 하고 그를 어디에서 지키게 하냐면 헤롯 궁에 지키게 합니다.
물론 궁정 안에도 어떤 그 죄수를 가두는 시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지하 감옥이나 어떤 아주 삼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아마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대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 가운데 바울에게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닷새 후에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을 고발하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고요, 피고와 원고가 함께 서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바울이 맨 처음에 공회를 열어서 천부장 앞에서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할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런 말을 듣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말 잘하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둘로가 어떻게 고발을 하는지 좀 잠깐 보죠. 3절을 보면 일단 아부를 합니다. 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 이 구절을 보시면 그분이 나옵니다. 아마도 벨릭스가 유대 상황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계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로마 총독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참 당신이 너무 선정을 베풀어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개선돼서 감사합니다가 약간 입에 발린 말이죠. 이 여러분 그 왜 재판할 때 보면 그 뭐 검사나 변호사가 늘 이렇게 시작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 4절부터 보시면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울의 죄를 고발해야 되니까 죄의 몫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병이 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여기 소유라는 게 나타납니다. 소유. 그러니까 밀란, 어떤 데모, 막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서 막 폭동이 일어날 기미,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이런 원고의 고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말도 여기 쓰지도 않아요. 근데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들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자, 또 제목이 뭐냐면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합니다. 자, 요 5절과 6절의 고소의 죄목이 일단 뭡니까 여러분? 천하를 소유하게 한다. 자꾸 소동을 일으킨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본문에서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변호 내용은 내일 좀 보시고. 여러분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 소동은 누가 일으켰냐? 유대인들이 일으켰습니다. 항상 쫓아다니면서 네가 왜 이걸 가르치고 난리야?
그리고 여러분, 소동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에베소 같은 데에서 보시면 에베소 신상,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직공들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데메드리오가 하도 장사에 매출이 급감하니까 직공들을 모아다가 데모를 하잖아요. 크다 아데미 신이요, 여신이요, 그러면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크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바울 어디 있어? 바울 찾아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밀란을 일으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킨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소를 했어요?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고, 위험인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아니, 소요는 항상 유대인들이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것으로 고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종교인인데 아나니아라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와 장로들이 갔는데, 종교인인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진리를 쫙 꼽니다. 얘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말의 번지르르함이 있지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과 상당히 대조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심 없어요. 얘 죽이는 게 목적. 하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내 기득권을 반대하는 이 사람을 죽이는 데 현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소를 받으면 저 같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서 막 손 떨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지금 고소를 하고 있죠. 나사렛 이단이래요. 아니, 자기들이 이단이지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단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고소가 뭐였습니까?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것도요,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니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예루살렘 시내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함부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어? 아니,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거리를 다녔어요. 근데 추측성으로 지금 바울을 고발을 한 거죠.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냐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근거를 따져서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보호받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죠. 제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데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쩌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과 비슷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
억울한 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향기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위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너희를 고소하고 너희가 매맞으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가는 모든 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바울 사도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게 하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이든 협착한 길이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만남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위로받는 주의 백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